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큰 깨달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예수님 외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담으로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26장까지 이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담도 죄를 지었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노아 같은 사람은 방주를 예비하고 당세에 완전하고 의인이었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방주 밖에 나와가지고는 포도 농사를 짓고는 포도주에 취해서 크게 아들에게 저주를 하며 실수를 하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갔을 때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죄도 범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엎치락뒤치락 믿음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때가 많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성경에서의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해 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 같은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야비한 근성을 가진 꽤 많은 그런 야곱이, 그런 사람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 복을 못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복 주세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 그러면 그 야비하게 사는 사람을 축복해 주느냐?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가 많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오는 잣대로 누구를 평가하면서 함부로 욕하고 비방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사람 보는 관점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평가하는 건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훨씬 더 하나님은 사랑할지 몰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근데도 하나님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이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또 한 사람의 특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서 흉년이라는 건 뭐 잠깐 동안 흉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흉년이었겠지요.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흉년을 얘기하겠지요. 정말 큰 흉년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삭은 흉년이 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바로 그랄, 거주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아비멜렉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랄로 옮겨갔다가 그곳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 거짓말한 죄를 범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비멜렉 왕이 있는데 지금 이삭도 이게 아비멜렉이니까 그 왕이 그 왕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이란 뜻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에는 역대 왕들이 아무리 왕이 바뀌어도 그 왕을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입니다. 바로.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 이 바로라고 하는 임금은 누구든 왕이 바뀌어져도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왕은 바로예요. 여기 블레셋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왕이 바뀌어도 그들을 부를 때는 항상 뭐요?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건 아버지는 왕이라 그런 뜻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말해주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된 거죠. 흉년 때문에.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여기 블레셋 땅 그랄에 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바로 어디로 가려고?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 나라, 나일강이 항상 범람하니까 물이 풍부한 그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고 함께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너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는 거지요? 뭐 때문인가? 오늘 5절이 그 해답이죠.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왜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합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러 있어. 내가 그러면 너에게 크게 복을 줄 거야. 네 후손들도 복되게 할 거야. 왜 그랬냐? 왜 이삭이 복되게 됐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해서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그 믿음, 신앙,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저 내 때에만 복이나 받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막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심어놓은 모든 것은 내 때에 거두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때에, 내 후손 때에 거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몇 장 넘어가면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10계명의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경외하고 잘 섬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섬기는데 내 삶에는 사람들 보기에 복이란 건 하나도 받은 게 없고 매일 찌들고 힘들고 어려움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후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무렇게나 섬기면 어때? 아무렇게 섬기지 뭐. 교회? 다니면 아무렇게 되면 되지. 그리고 함부로 해요. 그 심어놓은 씨앗이 3, 4대까지 반드시 임한다는 걸 기억할 때 부모든 우리들이 부모된 자로서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옳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내 후손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천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니 그 교회는 어떻게 됐고 그 사모님하고 그 아드님인 이천수 목사님은 어떻게 어렵게 자랐겠죠. 그런데 이천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잘났습니까? 제가 또박또박 말이나 잘합니까? 저는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저 용인의 어느 학교에 그냥 체육관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축복을 받냐? 내가 복 받을 게 뭐 있냐?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다가 40일 금식하다 세상 떠난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내게 다 임해서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그렇게 하시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교회 잘 섬기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더니 그 아버지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6절 말씀이 참 은혜가 안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라 그랬죠?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요. 이 그랄에 머문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있으라 그러면 흉년이 오더라도 거길 가면 하나님이 살려줄 건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지, 애굽으로는 가면 안 돼. 그런데 가나안 땅은 지금 흉년이 들어있어. 그럼 흉년 든 곳에 갔다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니까 중간지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가는 그 중간에 가운데 지대인 그 아래 거하게 있는 거예요. 거하게. 그렇게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을 때 이삭의 삶에 복이 있을까요? 그냥 절대 그렇지 않지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오는 거지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7절을 읽어보면 부전자전이 생각나죠. 부전자전이라는 단어가 아버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 나라에 가서 아내인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 또 이 블레셋의 이 그랄 가서 이런 곳에 가서 바로 이 아비멜렉 앞에 또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이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내 아내라고 말 안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그 했던 배경 그대로 이 아들에게 그런 시험거리가 그대로 몰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전자전이라는 게 신앙 안에는 꼭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요, 내 아버지한테 어떤 걸로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도 그런 것으로 항상 공격을 하게 돼요. 그 마귀는요, 그 공격을 하는 루트를 항상 어떻게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내력 안에서 꼭 그렇게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한 분이, 제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곁에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이 저기서 두꺼비가 그려져 있는 걸 이렇게 따라서 계속 잘 마시는 거야. 그 누군가 이렇게 자꾸 그들이 날 보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내가 다니는 교회 교인이야. 우리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나를 쳐다봤는데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으니 얼마나 그분은 힘들겠어요. 나가 얼른 돌려가지고 밥을 그냥 먹고는 불이 나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그분은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식당에서 뵀습니다. 제가 소주 마시는 거 보셨지요? 봤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제가 4대째 집안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도 그 부모님들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숴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을 다 때려 부시고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어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럴까? 교회 다니는 분이 왜 저럴까?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목사님 희한하잖아요. 제가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하면서 나도 따라서 지금 술을 먹고 있으니 내가 기가 막힌 거라.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나는 아버지 비판했으면 나는 안 해야 되는데 아버지 욕하면서 나도 여전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끊기라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은 그 아버지를 공격했잖아요. 이제 그 아들도 똑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도와줄 때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한 가지 하실 일이 있다고. 뭐냐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앉아서 소주를 시키기 전 기도를 하잖아요. 밥 먹기 전 기도할 때 아버지 술을 안 먹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으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다시는 취해서 남한테 피해주고 가정에 피해 안 주도록 하나님 나 좀 정신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라고.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욕하면서 나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공격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봤습니다. 여기 껴안다라고 하는 것을 메추엔이라고 하는 추석가가 쓴 글에 보면 그냥 여동생과 오빠와 사이에서의 끌어안는 껴안김이 아니는 거예요. 껴안았다라고 하는 뜻이. 이건 부부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애정 행각이었음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창으로 내다본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속였냐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네가 우리 백성들이 네 아내하고 동침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다 큰 죄범할 뻔했지 않았냐 말이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야.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이 사람과 이 아내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걸 보게 되죠. 자,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지대인 그랄에나 머물러 있고 이러면 이삭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혀 복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절 12절부터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12절,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삭이 복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잘한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게 하시고 그를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죠, 은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이삭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나는 한 일이 별로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을 제가 노회에서 이제
고시위원장으로 제가 이제 그 해가지고 고시를 보게 돼서 이제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저 고시위원들 다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 식사를 대접받는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겨우 갈비탕 하나를 사주는 거야. 마음이 조금 갈비탕밖에 안 사주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비탕을 먹는데 이분이 갈비탕을 먹으면서 자기의 살아온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충청도의 아주 산골에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삶을 살았대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지금의 부인 되신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뤘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본인도 그래서 교회를 따라 다니는데 예배당에 다니면서 자신에게 자꾸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서 이 사업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자꾸 커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서울 시내 안에 호텔이 2개, 호텔을 큰 걸 2개 갖고 있고 제주도에 2만 평 땅에 거기 리조트하고 뭐 이 뭡니까 저 호텔하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딱 한 가지. 목사님, 제가 뭘 잘난 게 있나요? 저 초등학교 중퇴예요. 제가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난 딱 한 가지 때문에 복을 받고 살아요. 예수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녔으면 복 못 받았어요. 난 누구한테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